오늘은 성경 개관설교 63번째 시간입니다. 요한이 이서의 말씀을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때 크신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성도님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참 어려운 걸음, 감사한 걸음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 반가운 친구 부부를 만났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어찌 지내는지 또 물어보았습니다. 이 친구가 마산에 있는 교회에 방송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직원이죠. 그렇게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또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여러 문제로 인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고민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 친구가 좀 목사님과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뭐 그런 일도 염려하십니까? 그러실 필요 없는 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딴에는 이제 목사님의 마음을 좀 덜어드리려고 했던 말입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 친구 집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저는 친구가 가고 나서도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친구가 이제 박씨인데, 박 집사,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제가 뉘앙스를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겠습니까? 담임 목사로서 처리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바른 결정하기까지 참 난관이 이루 말하지 못할 여러 고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이 교회를 목회하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진리와 사랑의 균형입니다. 부족한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목양해야 되는 것이 담임 목사의 목양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로 교회와 성도를 바르게 세워야 되겠죠. 만약 이러한 모습이 없다면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진리와 사랑의 균형, 이것을 목회 가운데 담아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냥 이 젊은 친구 집사의 생각으로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였지만 담임 목사는 그게 참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가 믿음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살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진리와 사랑의 균형, 이것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때로는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됩니다. 때로는 유익을 우선으로 삼아 세상과 이단과 별 구별함이 없이 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진리와 사랑 사이에서 말씀에 대한 기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답게 다른 지체와 또한 가족과 여러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삶의 영향력을 끼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가 주일에 이제 성경 개관 설교, 성경 66권에 대한 각 권에 대한 하나하나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63번째 요한이서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요한이서의 배경을 간략히 언급하면 우리가 지난주 1서를 설명하며 잠깐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살피면 이 말씀을 요한 사도가 썼다. 그리고 이게 언제 썼다, 어디서 썼다라는 것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이 요한 서신들을 읽어보면 이 말씀을 한 번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한 복음과 문체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의 말년에 나이 들어 사역한 곳, 그리고 요한 서신 가운데 자주 언급되는 이단, 영지주의가 등장하던 시기와 살피면 이때가 약 주후 1세기 말, 그리고 요한 사도가 말년에 주로 사역하였던 에베소서 근처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축축합니다. 그건 그냥 한편으로 들어보시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내용이겠죠. 요한이서 우리가 거의 다 방금 읽었는데 딸랑 한 장입니다. 아주 짧은 서신이죠. 그리고 읽어보면 내용이 그리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인사말인 이 1절에서부터 3절만 읽어도 이 요한이서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3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이서 1장 3절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인사말이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축복의 인사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인사말이 아니라 요한이서의 핵심입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와 사랑 가운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요한이서를 살피면 된다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당시 이 요한 서신이 쓰여지던 1세기 후반 벌써 이단이 등장하였죠. 대표적인 이단 앞에서 언급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란 것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영은 고결하고 육은 낮다, 더럽다, 연약하다,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게 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육체로, 사람으로 보내시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자, 요한이서에서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죠. 자, 요한이서 1장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자, 좀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적 그리스도. 이거는 이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대가 되어서 예수님과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만국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방해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찬탈하려는 자, 빼앗고자 하는 그런 세력, 이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정체입니다. 그러기에 이 적 그리스도는 사단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몇 주 있으면 요한계시록 개관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사단은 속이는 것이 그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전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모방하여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사탄도 적 그리스도를 보내었습니다. 그러기에 적 그리스도가 누구냐, 무엇이냐라는 것보다 이 적 그리스도가 가진 정체성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요한 이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지 않았다는 뜻이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하여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멸망의 상황 가운데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고는 헛것이 됩니다. 더 나아가 적 그리스도의 미혹에 유혹되어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대적하는 세력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죠. 낮이 되면 요 사거리나 도로 주변에 이단들도 열심히 나와서 포교로 활동을 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들의 교주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어제도 뉴스를 봤는데 참 어이가 없더군요. 요즘 하나님 어머니라 주장하는 사람이 백내장 수술을 예. 하나님 어머니도 눈에 노화가 오나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미혹되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초등학생들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단만이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섬기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내 죄는 해결하시지 못하였어. 그렇게 생각하며 여전히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죄된 육체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때때로는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말로 남을 헛듣기도 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과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순종하여 사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시어 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함을 믿습니다.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어 죄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의 고백, 어떻게 그것을 삶으로 열매를 맺을까요?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이서 1장 6절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자, 여기서 처음부터 들었다라는 것은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란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있기 전, 다시 말해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기 전부터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 그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기 전부터 있었다라는 내용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본성 그 자체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본성인 그 사랑이 녹아져 있습니다. 어떤 것까지요? 그 무서운 심판, 징계까지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종종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 노아의 홍수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있죠. 그러나 그 속에 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 그냥 마음에 감정이 좋지 않아 화가 나셔서 행하신 것입니까?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계속 거듭 이들이 회개하기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그 죄가 가득 차서 더 이상 감당치 못하여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때 가운데 심판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을 행하신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러하죠. 롯의 가정의 구원이 그러하였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내리신 것이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종종 이렇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매죠. 물론 감정적으로 화가 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자녀들에게도 야단을 치면서도 때로는 매를 들면서도 그 사랑을 잃지 않도록 그 자녀를 바라보고 품고 바른 길로 지도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징계와 매를 들기도 합니다. 하물며 의를 변치 않는 사랑, 가장 귀하신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사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하여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따라 사랑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자, 오늘 읽은 이 요한이서에서는 그 강조점, 그 사랑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을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계명을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계명이 무엇이냐? 곧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걸 순환구조라고 합니다. A는 B다. 그런데 B는 곧 A다. 계속 이제 뺑글뺑글 돌게 되죠. 단순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사랑을 말씀하신 거 바로 그만큼 사랑은 행함의 계명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이런 것이죠. 요즘 음주운전으로 참 나라가 민망합니다. 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 그 법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지켜야 할 것, 곧 이런 법이죠. 법은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곧 법. 역시 순환구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을 당연히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런 순환구조 가운데 강력하게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계명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한 사랑의 행함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요한일서에서도 언급한 강조한 말씀이죠. 자, 요한일서 다시 한번 봅시다. 5장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교동문으로 십계명을, 절기 말고는 십계명을 교동문으로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표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고 하신 그 계명의 그 속에는 하나님 사랑이 담겨져 있죠.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계명입니다. 보통 계명하면 어떤 고리타분한 율법을 많이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계명의 바탕에는 하나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함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야 합니다. 자, 목사님, 그러면 그걸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무엇이라고요?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어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거짓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기계적으로 사랑하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행할 그 삶의 기준이 사랑이란 것이죠. 그렇다고 감정적 사랑, 방탕의 사랑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랑을 행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옛날 영화 중에 쿼어바디스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남자 주인공, 그 잘생긴 남자 주인공 이름이 비니키우스입니다. 호민관이죠. 백성들을 대표하는 로마의 관리입니다. 이 호민관 비니키우스는 로마 제국의 볼모로 잡혀온 여자 주인공 리기아를 흠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의 문화 속에서 이 비니키우스는 그 여자를 강제로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촌의 힘을 빌려 이 여자를 납치하려고 하죠. 그러나 리기아를 지키는 그 충직한 종 우르수스의 완력 앞에 이 비니키우스는 그만 크게 다치게 됩니다. 어찌어찌 회복한 비니키우스는 리기아를 잊지 못하여 로마 거리를 헤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기독교인임을 알게 되었고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를 찾게 됩니다. 그곳에서 리기아를 통해 비니키우스는 기독교의 사랑과 용서를 배우고 변화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긴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원수였던 나를 용서한 사랑으로 때로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맞아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생겼음을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주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 순종함으로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사랑 없는 문화 가운데 이겨나가야 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런 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에게 들을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너희와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너희도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니 우리와 같구나 라는 조롱을 받을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주여,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나의 가족을 괴롭히고 때로는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자들까지도 우리를 맞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내시는 우리 사랑 많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좀 얄궂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예수님을 대적하는 원수, 적 그리스도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단들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얄궂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진리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서 1장 9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 말씀 오해 없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상종하지 말라.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사랑과 교제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아니, 우리 주변에 이단에 빠진 가족을 두신 분도 계시고 내 친구 중에 그런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건져내야죠. 그러니 이 말씀은 주 예수를 변질되게 만드는 세력, 그 대적하는 세력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들이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말씀을 피부로 느끼는 때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교회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 모습, 이 땅 교회 가운데 심심치 않게 발견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그러한 내용을 2번이나 들었습니다. 진리보다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도자의 말을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 이거는 찬송할 때 드럼을 쳐야 돼도 됩니까? 전자악기를 써도 됩니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선으로 삼아야 할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예 상관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가장하여 믿는 자들을, 교회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부터, 그 말씀의 바탕으로부터 미혹되어 넘어가게, 벗어나게 만드는 존재들이 적그리스도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 강도사 때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읍단이 교회를 섬길 때였는데 토요일에 갑자기 몇 대의 차량이 교회 마당으로 들어오더니 여러 명이 막 내렸습니다. 무슨 조폭처럼. 그러더니 교회 사무실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인사 후에 무슨 교회에서 왔다며 한 서류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행사를 위해 이 교회 예배당을 빌릴 수 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서류를 보니까 제목은 무슨 장소 허락 청원서라고 적혀 있는데, 근데 밑에 보니까 교회 마크가 어디서 본 마크, 이단 마크였습니다. 저는 단호히 서류를 돌려주며, 아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나가세요. 여기는 교회입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그때 좀 보이는 게 없었나 봅니다. 예. 세월이 지나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내공이 있으면 차라도 드리면서 웃으면서 왜 이런 등 행동들을 하시죠?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 참믿음이 무엇인지 저랑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런 대화를 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생각해보니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고 싶어서 교회에 찾아온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미혹되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분란 일으키기 위하여 살며시 들어온 이단이란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 교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침입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내용은 오히려 진리와 사랑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 가족, 이웃, 친구들 사이에서 참 진리와 사랑을 세우는 것이 힘듭니다.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까요? 이에 대해서 마크 데버라고 하는 워싱턴 DC에 있는 캐피털 힐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의 예화 가운데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내 사모님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을 차로 여행을 갔습니다. 이 여행에서 준비한 것, 지도와 넉넉한 연료였습니다. 지도를 통해 가야 할 곳을 찾았고 넉넉한 연료로 무사히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지도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이 지도를 보고 나아가게 한 연료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지도가 없다면 비싼 연료를 허비하게 되겠죠? 목적지를 갈 수 없습니다. 넉넉한 연료가 없었다면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길을 알더라도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목적지에 무사히 가기 위해서 지도와 넉넉한 연료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 바로 진리와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가야 할 종착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영원토록 우리가 영생할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필요할 지도, 그 가운데 필요할 넉넉한 연료, 바로 진리와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진리와 사랑을 균형 있게 품으시고 행하심으로 주께서 오시기까지 믿음의 여정, 바른 신앙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